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라는 말씀처럼 오늘 이 찬양 예배를 통해 또 힘을 다해 춤추고 또 찬양하고 또 경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임재하심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석 달 동안의 임한 복. 좀 부럽지 않아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과연 이러한 축복을 간증하고 또 나눌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하며 단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이 오벳 에돔의 신앙을 통해 또 함께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은 법궤를 옮긴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구약에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시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 자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지 그 외에 어떤 형상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타락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상징물에 대한 오해예요. 정말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상징물을 통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적 행위를 외면한 채 법궤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 구원할 것이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은 이러한 현상을 대표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투에 임하기를 거부하고 단지 법궤와 함께하는 전투를 행하려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법궤가 안타깝게 그 법궤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멸시하는 이방 나라의 손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단지 형식적인 의식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그 성전도 파괴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신앙의 본질에 대한 자세와 태도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해요. 그것이 자기들만 느끼는 축복이 아니라 이 축복이 온 지면에 퍼져나가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과연 오벳 에돔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단 3개월 만에 말할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했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벳 에돔은 말씀대로 법궤를 메어갔어요. 구약에서는 법궤를 취급할 때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라. 아멘. 4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법궤는 레위 지파 자손들만 취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법궤 이동은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되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법궤를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며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으리라는 원칙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왕권과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다윗성, 즉 예루살렘 성에 머물지 아니하고 타지에 있었던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옮겨올 것을 소원했고 그 일을 시도하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하 6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 중차대한 사명을 웃사라는 사람이 맡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이제는 지역에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성 다윗성에 안치하는 이 중차대한 일을 맡았던 정말 소중하고 귀한 직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법궤를 옮기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반드시 이뤄야 될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죽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목적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소홀히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방법이 좀 달랐어도 결과만 좋으면 좋다? 이것은 세상적인 논리예요. 우리는 목적도 선해야 되고요. 결과도 아름다워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 방법이 중요해요. 오늘 웃사와 오벳 에돔의 차이는 말씀대로 준행했느냐? 즉 목적과 결과는 똑같지만 그 과정 속에 어떠한 과정을 밟았느냐가 한 사람은 직사하고 한 사람은 단 3개월 만에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오늘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여호와에게로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라고 말하죠. 오벳 에돔은 법궤를 메어 자기 집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로 오벳 에돔이 단 3개월 만에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는 다른 사람이 시도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시행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웃사의 죽음을 통해 법궤 이동 과정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음을 오벳 에돔도 잘 알아요. 모두가 겁에 질려서 법궤를 메고 또 자기의 집에 안치하는 것을 아니면 다윗성에 옮기는 것을 모두가 꺼려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웃사가 죽었잖아요. 목적도 결과도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뤄가는 웃사가 죽었잖아요.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혹시 나도 죽지 않을까? 혹시 나도 저주받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오벳 에돔은 자기의 집에 법궤를 모셔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일,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을 나도 못할까요?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편리주의, 세속주의, 또 편안한 그런 마음, 태도, 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편리함을 무릅쓰고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신앙은 나의 편리함, 세속적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이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 감정이나 편리주의에 따라 신앙이 움직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를 향한, 오늘 몸된 교회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먼저 분별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두 번째로, 왜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기 때문에. 법궤를 옮겨가는 과정, 그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려운 일을 하는 데서 아름다운 결과를 보게 돼요. 힘들여서 한 일의 결과가 귀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전도,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헌신, 또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림과 나의 물질을 드림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그 전도와 헌신과 드림과 봉헌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아름다운 결과를 주셔요. 오늘 오벳 에돔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이 힘든 일이었지만 그것을 감당해요. 세 번째로는 두렵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다윗 임금조차도 법궤를 옮기는 과정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웃사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을 통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은 불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두려움의 마음을 갖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나의 판단과 생각과 행동이 그릇되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할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보다는 나의 어떤 개념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가둬두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삶이 황량한 황무지를 개척해 나가는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신실한 신앙인들로 우뚝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오벳 에돔은 법궤를 정성껏 모셔요. 가장 소중하게 그의 집에 이 법궤를 모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위치하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누가 좌정하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모든 태도를 움직이는 그 근원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오벳 에돔은 아무도 꺼려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기의 집에 아주 소중하게 모셔요. 그리고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에게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졌을 때 그들은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봉헌하고 헌신해. 이러한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벳 에돔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나의 집이 비록 초라하고 또 나의 집이 비록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곳에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집이 주님을 모시기 위해 비어 있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열려짐의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다짐과 헌신이 바로 오벳 에돔에게 있었어요. 자,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단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에 안치된 법궤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며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했냐면 오벳 에돔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자, 오벳 에돔은 법궤를 자신의 집에 모신 후 문지기 가문 가운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요. 사실 성전에 봉사하고 종사하는 여러 가지 직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는 제사장이나 아니면 대제사장이나 이러한 직분에 비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로 인정받지 못했던 직임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직임은
굉장히 중요한 직임이에요. 왜냐하면 성전 문지기들을 통해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성전 안에 발을 디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모든 것들이 점검되어져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성전 문지기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아주 거룩한 예식으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구별된 이 공간으로 만드는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성전 문지기예요. 자, 이러한 귀한 일을 감당하는 오벳 에돔의 가문에 역대상 26장에 보면 성전 문지기를 24반차, 즉 24부리로 나눠서 그것을 맡게 했는데요. 무셀예마라는 가정이 7개, 그리고 4반차를 호사라는 가정이 맡았고요. 그리고 13반차를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의 가정이에요. 성전 문지기 24반차 중 13반차, 즉 반 이상을 담당하는 가문으로 오벳 에돔의 가정이 세워져요. 단 3개월 동안 법궤를 안치했던 그에게 성스러운 성전 문지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문으로, 중심 가문으로 세워져요. 그뿐만이 아니죠. 오벳 에돔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해요.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중반절에 오벳 에돔의 집과, 그렇죠? 오벳 에돔의 집. 이 의미는 오벳 에돔의 가정, 그리고 그 가정에 속한 구성원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자손들까지 의미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요. 자, 성전 문지기 24반차 중 13반차를 오벳 에돔의 가문의 자손들이 감당하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이 성전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냐면 역대상 26장 4절 이후에 보면 오벳 에돔의 아들이 8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역대상 26장 6절에 보면 오벳 에돔의 자손들은 큰 용사다. 26장 7절에 보면 오벳 에돔의 자녀들은 능력 있는 자다. 그리고 26장 8절에 보면 오벳 에돔의 자녀들은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오벳 에돔의 용기 있는 결단이 자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그 상황 속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자손들로 세워져요. 오늘 물레동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큰 용사다. 우리 물레동교회 청년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인정을 받는 우리 귀한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벳 에돔의 3개월의 이 믿음은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12절 하반절에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즉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기 이전과 그 이후에 그의 모든 상황이 다윗성에 알려져 다윗 임금까지도 듣고 깜짝 놀랄 정도로 증가된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귀한 젊은이들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땀 흘린 것에 아름다운 결과를 얻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땀 흘린 것에 아름다운
결과를 얻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바로 오베데돔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자,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베데돔은 단 3개월 만에 법궤를 안치한 이 일 때문에 그의 자손과 가정이 물질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은 남들이 하지 않았던 것을 신앙으로 극복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오베데돔의 믿음의 결과예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목적도 좋고 또 그 결과도 우리가 아름다운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과정은 그 결과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아름답게 보여도 오래 가지 못해. 그러나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은 그 결과가 갈수록 빛나고 아름다워요. 오늘 오베데돔의 이 아름다운 믿음을 다시 한번 본받아서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를 향하며 또 말씀 가운데 또 온전한 신앙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바르게 결단해서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자신과 가정과 가문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